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룻기 4장 18절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40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06페이지 전후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성경 아카데미로 룻기와 사무엘 상하의 개관으로 오늘 저녁을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룻기 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족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빨리 넘어가고 싶잖아요. 이름을 볼 때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름들이 나오니까 빨리 성경에서 넘어가고 싶은 그런 족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면 놀라운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봉독했던 룻기 마지막 이 족보에 베레스에서 시작해가지고 누구로 끝이 납니까? 다윗에 이르는 10세대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설계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전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룻기의 말씀과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까지 관통하면서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전체적인 부분으로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어떤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어둠의 시대,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사사기 시대를, 사사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사사기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정말 암흑기였죠. 정말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마지막 결론 짓는 그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사사기의 요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왕이 없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시대, 하나님의 뜻이 최고가 아니라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이것이 바로 영적 암흑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우리 자신도 잘 살펴야 됩니다. 혹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살펴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받는데 그 무슨 속죄라 그럽니까? 제한 속죄. 제한 속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리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신인 협동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이 구원론에서 완전히 칼빈주의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믿기를 어떻게 믿느냐? 제한 속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사활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측 불가능한 통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이번에 룻기서와 이 사무엘상하를 예측 불가능한 이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저는 정말 흥미롭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신비롭습니다. 오묘합니다. 이 손을 들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손을 들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윤 집사님 만나면 항상 할렐루야 하듯이, 이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양한다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암흑가도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끝없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신비를 깨닫고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유인물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오면 좋습니다. 그 첫 번째 예측 불가능한 통로가 바로 모압 여인인 룻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참으로 좋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땅,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환란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그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이름을 아마 부모님이 지어줬을 텐데 말입니다. 정작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의 땅을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압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 자신은 죽었고요,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도 죽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간적으로 보시면 이것은 완전한 비극이요, 완전한 파산이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요, 며느리 룻이 시어미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이 룻기 1장 16절에 그 유명한 룻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면 친정이 있고요, 또 다시 아마 시집을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도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가족이 없는 자기의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이방인으로서는 아무런 앞날의 보장도 없는 그러한 삶을 룻이 선택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실리를 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룻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을 주우러 우연히, 성경에 보면 우연히로 나와요. 우연히 간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었고, 성경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룻기 2장 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필연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지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곧 고엘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요약지 각주에다가 이 고엘의 뜻을 상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아주 가난하거나 아니면 이런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구원해주는 이게 이 단어가 중요해요. 구원해주는 그러한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리고성에 기생이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라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라합의 아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바로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기생이었던 여인 아들 보아스와 역시 이방 여자인 모압의 룻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요, 이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족보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라. 저는요,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제가 깨달을 때에 저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인지 저는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 누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을 넣고 누가 이방 여인 룻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나오는 그런 족보를 사람이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썼다면은 이런 족보를 쓸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그렇게 유기적인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감으로 이 족보를 읽을 때에 정말 우리 속이 충만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족보를 보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유다가 다말을 취해가지고, 며느리 다말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놓는, 그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게 말이나 되나? 역설적으로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기록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물론 저자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측 불가능한 통로는 뭐냐? 사무엘상에 나오는 불임 여인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아내가 한나였고요, 한 아내가 브닌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에게 날마다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으면서 눈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누구를 주십니까? 사무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데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무엘 2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꼭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여는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3명의 핵심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첫째가 사무엘이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고, 그리고 다윗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계간에서는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다윗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다윗의 기름 부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을 먼저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라고 하면 어깨가 쫙 벌어지고 말입니다. 키가 크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남자다. 그래서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인물이 얼마나 좋은지 말입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인물이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믿음이 간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인갑다 하고 사무엘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엘리압도 아니다, 그 둘째 아들도 아니다, 그 다음 아들도 아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는 겁니다. 이 집안에 아들이 다 왔습니까? 이 아들이 이 7명의 아들밖에 없습니까? 하니까 아버지 이새가 말을 하기를 뭐라 얘기합니까? 아들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남아있는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제가 의역을 해서 말하면 그 아이는 왕이 될 만한 아이가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치는 사람이랍니다. 남자가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양이라 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남자 구실도 못하는 그런 못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가정에서도 그러한 후보로도 아버지가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양치는 막내, 그 어떠한 사람도 왕의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연약합니까? 내가 부족합니까? 내가 여러모로 이 땅에서 내세울 곳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이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서 이스라엘 전군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이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그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 언제나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깨끗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 다윗이 광야의 훈련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가 소년 때인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왕이 되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이 되지 못한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한 그 기간을 보면 약 10년 정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를 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자기가 처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도망자의 신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지금 자신의 신세는 뭐냐? 왕은커녕 광야에서 찬 이슬을 맞으며 잠을 청하는, 또 먹을 것을 구하는 비참한 그런 신세의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쫓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동굴에, 내일은 저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진리를, 참된 영감을 깨달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언제 쏟아졌습니까? 광야에서. 다윗이 광야 1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 시편이 나오게 된 것을, 많은, 우리가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잖아요. 그 다윗의 많은 시편 가운데 거의 다가 광야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편 찬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교록에 보면 목사님이 아가서가 말씀이 참 깊다, 요한복음이 깊다, 로마서가 깊다 말을 하지만은 시편도 얼마나 깊은 성경인지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 쓰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지냈지만 그를 쓰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그를 고난 가운데서 빚어가신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7세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서 그가 빚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나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잘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의 기간으로, 고난의 기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다윗이 세 번째로 다윗 왕국의
통일 왕국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0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긍휼이 많았는고 하니까 자기의 원수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사람으로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자기의 너무나도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는 사랑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닮은 그러한 긍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도 처참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밧세바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다윗이 간음과 더불어서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한순간 방심하게 되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러한 잘못된 사람입니다 라고 책망했을 때에 다윗 왕이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남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를 해보니까 우리 백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대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변명하는 사람이야. 변명하는 사람.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변명을 안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 탓하지 않고 회개하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 같이 읽어보면 참 좋은데 시편 51편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얼마나 통곡을 하며 이 시를 적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자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다윗의 소원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건축을 다윗이 소원을 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 대신 다윗에게 더 크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다윗 너가 나의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이 약속은 영원한 왕위의 약속이며 궁극적으로 이 약속은 다윗의 뿌리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심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네 가지 교훈을 잠깐 제목적으로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이 거인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골리앗, 때로는 불안과 염려라고 하는 골리앗,
때로는 관계의 파탄이라는 그러한 골리앗, 때로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그러한 골리앗. 저는 최근에 들었는데, 친한 목사님에게, 우리 공예 목사님은 아니고 친한 목사님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합동초에 계신 목사님인데 참 친한 목사님인데 말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모임에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이게 독서 모임을 하는 목회자 그룹이 있는데 한 20명 정도가 모이는 목회자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이 다 어렵게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인데 대부분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증, 이 목사님들이 다 그런 병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구구절절히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그런 병이 올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 있는 것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목회자도 연약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분들을 볼 때마다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우리가 그런 연약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수산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올 때 그분들에게 호통치지 마시고요, 끌어안아 주시고요, 들어주시고요, 그분들이 우시면 함께 울어주시고요, 그분들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이긴다면, 믿음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인정한 말씀대로 현실 가운데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나는 아무리 양치는 다윗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목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내와 기다림을 배워야 됩니다.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세 번째가, 죄가 있을 때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죄 앞에서 숨기지 아니하고 철저히 회개한 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룻기서와 사무엘 상하의 전반적인 개관을 조망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새롭게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셋째 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건데, 셋째 주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 아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해야 되겠다. 이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 한 가지는 우리 수아리 기도원이 잘 매각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우리 강교 기도원이 뭐 큰 대수리는 아니지만은 소수리지만은 그래도 도배하고 또 공사하는 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작한 건 아닙니다. 언제 시작할지 아마 조만간에 시작할 것 같은데, 우리 주일날 우리 장로님에게 말씀을 들어봐야 알겠지만은 조만간에 공사를 할 것 같은데, 우리 강교 기도원이 잘 수리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수아리 기도원이 잘 매각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셋째 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피아노 반주 한 곡만 피아노 반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4절짜리로.